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장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 소망 없는 상태였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 지어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앞선 1절부터 10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한 선물로 구원을 얻었음을 설명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전 죄인의 상태에서부터 설명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라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하지 않고 굳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할례가 유대인들인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하셨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멸시하며 구분지어 불렀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으로 살아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들의 죄인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하신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12절의 표현은 모두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혀 없던 죄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화평을 이루기 전 죄인의 상태에서부터 설명한 후에 예수님 안에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죄로 인해 소망 없던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앞선 12절에서 말했던 개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구원에 가까워진 이방인 성도들이 화평을 이룬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구원에 가까워진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14절에서 말하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할례를 기준으로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던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룩한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수준에서 적용했던 문자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참뜻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며 원래 이루기 소망하셨던 모든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혈통과 문화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얻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한 몸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하는데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그 한 세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하며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있어서 외인,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뜻하고 권속은 집에 속한 자,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정체성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를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 건물의 기초로 삼을 뿐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을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새겨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석이시고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시어 기초를 세우신 교회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된 이방인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터가 된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소망 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던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증인으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믿고 신뢰하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고 주님이 모퉁이 돌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